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Bereshit bara Elohim et ha-shamayim v'et ha-aretz.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 and the earth.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땅이 온돈하고 공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첫째 날이라고 일컬어지는 빛이 있으라로부터 시작되는 첫째 날, 천국이 만들어지는, 천국이 형성되어지는 과정을 여섯째 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했고 여섯째 날까지를 1장에서 표현하고 있고 그러고 나머지 또 한 장을 하루를 또 일곱째 날 해서 2장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2012년을 지났거든요. 2012년에 창세기 1장을 읽으면서 우주 만물, 즉 1700여 개의 그 은하계, 우리가 지금 이른바 참 은하계가 있다. 1700여 개 은하계가 있다. 이것은 지금 2012년 이후에 이것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내용으로 우리가 보는 거죠. 근데 이 내용하고 이제는 창세기 1장에 있는 내용하고 연결해서 어떻게 해서 1700여 개의 은하계가 형성되었을까? 또 더불어 인간이 존재한다는 공간 자체, 1700여 개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상대성이 있느냐? 그냥 1700여 개는 왜 형성되었느냐? 이렇게 막연하게 보는도 1700여 개는 무엇 때문에 무엇을 상대로 하고 형성되어졌을까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듣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대한민국에 있는 목사 한 사람이 지금 이 내용을 지금 나타내고 있다. 근데 이 내용을 알려질 때는 여러 사람이 이것을 알려줄 때는 이 말한 사람은 아마 이 땅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볼 수가 없죠. 어떻게 해서 이런 논리를 폈느냐 하고 반문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됩니다. 만약에 한번 생각을 해봐요. 지금 이 내용을 알리고 동영상이 분명히 남아있는데 지금 우리 교회 성도가 얼마 없어 다행이지. 이 성도가 많아가지고 이것을 이곳저곳 알려서 야 이런 말 들었다 저런 말 들었다 해서 이것이 만약에 화제가 되어져서 이야기거리가 된다면은 이거는 어마어마한 이야기거리죠. 그러면은 제가 지금 이 진행하는 제가 입장에서 볼 때는 저는 그거 늘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다른 사람에 의해서 옆에서 야 그거 어떻게 됐느냐 알아보자 이렇게 돼서 하느냐 저래 언론에서 된다면요 이게 지금 일률적으로 나가지 않는다. 이 사람 의견 저 사람 의견 이래 의견들을 수렴해서 야 요렇게 안 되겠나 하고 추정을 해갖고 나가는 건요 바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왜 죽어서 말하는 사람이 죽었어야만 이게 전달돼야 되느냐 이 부분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의견에서 쫓아서 나타난 내용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이 내용을 이야기할 때 아침에 이 자리에 설 때 어느 정도 어떤 내용이 있으면 좋겠다고 서긴 서는 거예요. 근데 성경 읽고 이제 이렇게 해석하는 과정에 들어가면요 처음 생각한 내용은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진행돼서 지금 300 몇 회가 지금 되는 거죠. 387회네 오늘이 387회인데 그것이 이렇게 돼서 아마 900회는 넘어야 안 되겠나 보고 있는 거예요.
해야 될 내용이 굉장히 많으니까. 근데 그 많은 내용이 한꺼번에 야 이건 나오고 저거 나오고 순서는 저는 알 수가 없어요. 온전히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인도되는 대로 내가 해야지, 내가 내 고집 가지고 하면 안 된다, 내가 주제 세운 거 안 된다 하고 늘 그거는 개방적으로 그것밖에 없지. 그거 하나 의지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2012년이라 하는, 즉 지금이 2017년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미 2012년을 어떻게, 이것이 어떻게 됐다, 저기 어떻게 됐다, 앞으로 2012년 어떻게 하자, 이런 것을 겨냥하고 오는 게 아니고 2017년에 2012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는 분기점을 분명히 하는 거예요. 당당하게 이제 이야기한다니까. 2012년이라 하는 이 연도를 모든 인류는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 이 날, 이 해를, 예수님이 오신 해를 기억하듯이 2012년은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신, 하나님으로 있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그 연대를 AD 1년이라 고정하고 2012년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2012년이 AD 1년 예수님이 오신 것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면 2012년은 없는 거예요. 그럼 2012년 이 의미는 예수님이 오신 것과 더불어서 2000년이 지난 지금에 밝혀진 내용, 그동안에 2000년 동안에 예수님을 통해서 온 인류에게 적어도 성경을 통해서 이게 보편화되는, 알려지는 장치, 성경이 장치적으로 예수님과 연결되어진 우주 만물의 관계를 알려지는 과정에 그것이 소요되는 기간이 2000년. 그럼 2012년은 온 인류를 대상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것이 교회 목사로 통해서 나타나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을 대상하는 건 절대 아니란, 성경의 자리, 성경을 분명히 근거해서, 성경의 자리가 이스라엘 통해서 나타났지만은 이스라엘에 준해서 제한될 수 있는 책이 아니다, 서적이 아니다, 자료가 아니다, 이걸 분명히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걸 먼저, 성경을 먼저 읽었다, 바로 그 사람이 복이고 그 사람에게 있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 2012년 이후로 이 내용을 듣는 사람, 바로 그 사람에게 사명이 있는 거예요. 아무나에게 이것이 들려질까? 안 들려지는 거예요. 아무나에게 들려진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이 내용을 가지고 자기의 삶을 바꾸냐? 지금 바꾸고 즉시 바꾸러 가는데, 즉시 바꿀 수 있는 사람은요 바로 그 사람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사명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명이냐? 자기가 있는 환경에서 이 내용을 통해서 이걸 품고 그 사회가 변화가 돼야 돼요. 국가가 변화가 돼야 돼요. 물론 가정이 변화돼야 되고 개인 자체가 변화되는 것은 마찬가지지만, 그로부터 시작되지만 결국에는 그 사람이 관여할 수 있는,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곳에는 그 사람 때문에 영향이 또 갈 수 있는 어마어마한 역사가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어떻게 본인이, 제가 어떻게 이야기를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감히. 그거는요, 우주 만물, 저거나 지구라고 하는 곳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의 원리가 바로 이런 원리 때문에 형성이 되어지고 유지가 되어지고, 2000년에서, 지금부터 2000년 전에서 2012년까지 이룰 수 있는 그 2000년이라는 그 내용을 우리가 볼 때, 함축해 볼 때, 역사, 인류사가 기록이라고 하는 기록이 남을 수 있는, 그 이전에도 열사가 있었는데 이전에는 인류사의 어떤 여러 가지 나타난 내용을 기록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기록 역사다, 역사시대, 기록시대라고 할 수 있는 2000년 그 전체를 함축하면요 바로 이 내용이 어디로 만들어가느냐, 모든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로 모든 인간들의 입에서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이 표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내용을 모든 인간들이 동일하게 표현할 수 있는 구조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 가는데 2012년이라는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아간다는 것은 또 마찬가지로 어떤 데 근거를 해서 그래 나아가느냐,
창세기 1장으로 해서 모든 사람이 다 표현할 수 있는, 공통적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요소로 되느냐 그럴 때가 성경에 그 분명히 나오는 것은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 이건 오래전부터 계속해서 이것을 계속해서 품고 있었던 목사란 말이에요. 이 내용을 품고 있었어요. 빌립보서 2장 9절에 11절 말씀을 계속 품고, 모든 사람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주라 할 때가 온다. 그 과정이, 주라 할 때 온다 과정이 모든 인간들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데서 전체가 다 역을줄로 다 입술이 모아질 때가 온다. 그런 것을 2000년 동안 성경을 통해서 하나의 성경을 보급하는 하나의 어떤 기관, 하나의 성경을 통해서 이런 것이 계속 유지되도록 하는 어떤 조직체, 그건 국가마다 교회라는 이름으로 형성되어져서 교회의 예배드리는 형태가 어떤 데 가면 이런 곳, 어떤 데 가면 저런 곳, 여러 형태가, 구약시대는 어떤 용어로 예배라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 신약시대는 어떻게 왔고, 그 다음에 지금 각 나라마다 예배 형태가 다 달라요. 다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허락, 하나님의 섭리,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풀들과 동물들과 여러 개체들, 인간 중심으로 형성된 이 지구라고 하는 또 태양계 은하계, 또 전 우주 은하계의 다양한 모습이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하고 부르는데 다양한 형태로 흩어져 있는 그 과정이 2000년. 근데 이것이 2012년부터는 하나의 목표점, 하나의 포스터, 빌립보서 2장 9절에 11절,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높은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두고 모든 사람의 무릎이 예수 그리스도의 무릎을 꿇고, 모든 사람이 무릎을 꿇고 그냥 다니면서 뭐 왔다 갔다 하는 그 예배 형태 아니에요. 예배.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것이 주일이 되든지 첫째 날이 되든지 둘째 날이 되든지 주일이고 뭐고 어쨌든 간에 다 떠나서 주일에만 해라, 안식에만 해라, 이게 아니에요. 있는 곳에서 무릎을 꿇는 그 자세로 가지고 예수를 주라 할 수밖에 없는 피조물의 자리예요. 피조물. 그게 무슨 어떤 제한될 수 있는 어떤 것도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뭐 주일이기 때문에 해야 되고, 또 토요일이니까 안 해도 되고, 금요일이니까 안 해도 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적어도 피조물은, 인간은 무릎을 꿇고 예수를 주라 하는 것은, 이거는 정해진 거예요. 인간의 출현, 인간의 존재가 수동형이듯이 모든 인간은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반박을 할 수 없어요.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천국이라고 하는, 즉 하나님의 예배드리는 살아있는 동안에 인간들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참 주라 할 수 있는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는 그것을 천국이라 부르는 거예요. 천국. 지옥은 그게 아니죠. 어디서 무릎을 꿇으라 할 수가 있고, 무릎을 꿇는다고 해서 주라 부른다고 해서 그것이 연락이 안 된다. 그런 행위가 나타날 수 없는 환경, 그것이 지옥이란 말이에요. 지옥.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런 표현, 구분, 그리고 사탄과 인간과의 상대적인 내용, 어떻게 해서 1700여 개가 은하계가 형성되어 있고, 또 지구라고 하는 이 태양계 은하계라고 하는 이 은하계에는 어떻게 상대적이냐, 1700여 개의 상대성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거하고는 전혀 관계는 없는데 지구가 있으므로 우리는 지금 다른 1700여 개의 은하계를 지금 있다라고 이래 보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적어도 50년 전에는, 적어도 지금 봐요, 지금부터 100년도 아닌 50년 전에는 인간들이, 지구에 있는 인간들이 생각도 못한 거예요. 상상도 못한 거예요. 1700여 개 은하계, 제가 어릴 때만 해도 1700개 정도, 1700개 정도, 그때는 눈으로 아마 별들을 세면서, 은하계가 1700개 정도 가는 건 눈으로
보는 거죠. 그때는 청계 업계라는 단위는 나오질 않았어요. 어릴 때는. 적어도 청년 때 교회 다니면서 이 은하계 이야기 듣고 관심을 가지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이 천지 창조행가하고 오늘 우리 지구 막 달나라 가고 이러니까 로켓도 쏴고 달나라 가니까 이 성경에 보는 구조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달나라 가기 전까지만 해도 성경을 보는 거하고는 구조는 다르는 거 아니에요. 마치 갈릴레오가 지구는 돈다 하고 지구는 돈다 하는 태양이 도는 걸 알았는데 지구 주위를 도는데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 이것이 오늘날 전 세계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이 성경이 잘못됐다 하고 보는 어떤 시발점이죠. 그때부터 사람들이 성경의 기록을 창세기 1장에 있는 내용을 교회에서 말하는 대로 태양이 지구 주변을 돈다라고 익혀지고 있던 때에 교회가 그렇게 설명한 거예요. 지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태양이 돈다 이래 본 거죠. 근데 갈릴레오 이후부터는 이거 성경이 잘못됐네. 지금까지 가르쳐준 내용 이거 엉터리네. 그 교회를 떠나는 거죠. 그때부터 나오는 것이 진화론이고 그때부터 나오는 것이 인문학 여러 가지 르네상스 요 구조로 발달하는 거지. 막 치솟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아무도 성경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우주 만물의 생성에 대한 연결을 아무도 하지 않는 그 2012년이란 말이에요. 그런 때에 대한민국 목사회에서 나왔다. 이 내용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밝히는 마찬가지로 이 내용은 바로 듣는 사람에게 복음이 되어지고 그 사람의 자체에 대한 가치, 한 개인의 가치가 얼마나 높은지 그것 자체를 비추는 반면에 한편으로 우리가 봐야 될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하는 빛이 있으라라고 하는 그 내용이 어디에서 있느냐? 지옥이요, 지옥. 결국 지옥 안에서 그러니까 어둠 안에서 빛이 있으라를 통해서 천국이 형성되었다. 이거는 엄청난 대조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 제3의 입장에서 아무런 어떤 객관적인 입장에서 한번 인간들이 보면은 이거는 지구 아니라 저 우주 만물의 우주 전체를 가지고 인간들이 살아가는 과정에 이것하고 비교될 수 있는 천국의 어떤 그 위상 이것하고 비교될 수 있는 인간이 사는 동안에 당하는 어려움, 괴로움, 고통, 그 고통과 대조되어지는 그 어떤 그 회복. 천국이란 자리는 인간에게 어떻게 천국이냐? 다시 말하면 죽음, 인간에게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는 과정이 왜 있느냐? 어두움에서 천국이 형성되어지는 이 내용하고요 우리가 같이 연결할 수 있는 거예요. 사탄의 감옥인데 그 감옥의 천국을 형성하시는, 천지를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 우리 개인이 그 천국 속에서 이 천국이라고 제한되어 있는 그 속에서 우리가 코를 숨을 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코를 숨을 쉰다는 이거 하나가 어마어마한 그에게는 기회란 말이에요. 기회. 어떤 기회냐? 정령 죽는, 즉 기회로서 이거 제한되는 합리성이 있는 거예요. 지옥이라고 하는 이 어두운 이 환경, 이 참 여기서 분명히 벗어날 수 있는 이거하고는 전혀 다른 생상도 못하고 생각도 못하는 다른 천국으로서 연결되어지는 이 천국, 그 천국, 저 천국 이 구분되어지면서 지옥 안에, 즉 어둠 안에, 사탄의 감옥의 그 안에 인간이 존재했다가 영원한 지옥 자체를 객관화시킬 수 있는 그곳에 내가 참여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코에 숨쉬는 이 동안. 그게 정령 죽으리라는 자체가 우리에게는요 이것은 정령 죽을 수 있으니까
어마어마한 복음 자체요. 그것 자체가. 그 2012년 이래서 이렇게 전환되잖아요. 전환. 그것도, 목사 한 사람이 지식이 알아서 그런가요? 가진 게 뭐가 있어? 2012년 연대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이런 요소라 갈 적에 빌립보서 2장 9절에 있는 11절 그 말씀을 오랫동안 붙들고 2012년 이전부터 붙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신학교 시절에 내가 왜 신학교를 가야 되느냐 하는 이런 고민을 할 때 신학교 다니면서 그렇게 45세부터 쭉 그 내용을 갖고 고민하고 있던 빌립보서 2장 9절에 있는 11절 말씀 이게 그 당시엔 그냥 자꾸 이래 접근할 수 있는 이 내용하고 내하고 뭐냐 이렇게 해서 가다가 2012년 이후에는 바로 이거의 포스터예요. 포스터. 내가 그렇게 사귀고 내가 그렇게 새기고 막 갈등하고 있던 이 내용이 온 인류가 결국 가야 될 것이구나 하고 나타낼 수 있는 거. 이게 단순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간단하게 된다면은 제 같은 사람도 된다면은 될 수 없는 사람이 있나 말이에요. 다 가능하지. 그리고 이것을 지향하지 않았던 사람은 이거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지식들 요 내용이 하나님 앞에서 주어지는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이 들어갈 수 없는 자기라면은 그 있는 기존에 있는 걸 다 털내야지. 그 공간을 허락해야지. 그러면 그 기존에 있는 그 지식들, 기존에 있는 습관들, 기존에 있는 여러 가지 환경들 이것 자체를요 거기에서 비워주면은 그것만 비워주면 그러면 그 자리가 차츰차츰 안착되어지고 식물이 자라듯이 뿌리가 나고 줄기가 나고 잎사귀가 나듯이 그것 자체가 말씀 자체가 뿌리를 내릴 수 있는 되면은요 어느 누가 여기서 못한다는 건 아무도 그게 제외될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2000년 동안의 구절을 가지고 종교적으로 인종적으로 국가별로 서로 간에 남자 여자 이렇게 구분되어 있던 이 모든 인간들이 다 그야말로 빌립보서 2장 9절에 있는 2장 9절에 11절에 있는 모든 사람 3번 나와요. 3번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이에요. 사람의 어떤 이름을 두고 모든 이름이에요. 모든 사람의 무릎 모든 사람의 입으로 3번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어쩔 수 없다는 거지. 근데 그 속에 내가 들어갈 수 있다. 근데 그 모든이라는 것 속에서 내뿐만 아니라 내 후손이 참여하는 거예요. 그 기대가 있다니 그 기대가. 어느 때인지 모르지만 나로 말미암아 만나게 될 수 있는 형성될 수 있는 그 내 후손들이 예수님 앞에서 무릎 꿇을 때 내가 그 자리에 내 후손들이 그 자리에 같이 만날 수 있는 이것이 코로 숨을 쉬면서 거기 정령주구리라는 말씀 자체가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언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체가 천국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이런 내용 이것이 긴 시간을 두고 이야기하는 거하고 어떤 계산 문제를 알아내고 공식을 알아내고 이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성경에 있는 간단한 하나님의 말씀 빛이 있으라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그 나중에 3장에 1장 2장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3장에 나오면은 3장 4절에 너희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딱 정반대되는 요소. 바로 여기서 우리가 이거는 하나님은 정령 죽으려 했는데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인간에게 접근하는 존재 사탄이죠. 이 사탄과 인간의 상대적인 내용이 성경에 이렇게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는데 우리가 사탄의 어떤 그 존재를 없으면 돼. 내가 인정 안 하면 돼. 내가 하나님 인정 안 하면 나는 돼. 천지 만물 그거는 내가 그렇게 인정 안 하겠어. 그렇게 고개 절레절레 흔든다고 그 사람이 덕될 거 하나도 없어요. 인류 역사가 전체가 흘러가는데 어떤 물결이 흘러가는데 거기에 배도 삼키고 큰 산도 삼키는 그 경량이 지나가는데 나는 괜찮아. 고개 흔들어 봐봐야 그 사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 경량 속에서 나름대로 존재에 대한 분명한 것을 인식하려면 그 경량에
존재가 될 수 있는 그 어떤 장치, 그 속에 얹혀져 있어야지. 그래야 물결 따라서 같이 가면서 존재 자체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 천국, 이 천국, 저 천국이라고 하는, 천국이라는 거는 어떤 이렇게 제한된 이런 어떤 구분된 요소를 둔 이유이기도 하죠. 우리가 그런 걸 설계해서 둔 건 아닌데, 결국은 전체로 2012년에 이래서 전체로 볼 때 하나의 구조가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뻗댈 필요 없죠. 손해볼 일을 왜 뻔히 알면서, 그것도 코에 숨을 쉬고 있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는데, 뭐 하면 얼마나 뻗댈 기라고. 일찍 그만두면 일찍 자기를 비워버리고, 빌립보서 2장 9절에 있는 11절 말씀 다 읽을 수 있으니까, 다 볼 수 있으니까, 그걸 계속해서, 암송 계속 되새기면요, 누구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하심에